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4월은 꽃이 피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겨울을 이겨낸 그 봄의 향연이라고 한다면 우리 5월은 그야말로 이 봄이 무르익는 바로 달이 5월 달이고 그리고 어쩌면 봄의 끝자락이기도 하지만은 또 5월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된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어린 시절 자랄 때에 말썽을 피우고 또 우리를 위해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때의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이를 더 먹은 그런 분도 계시고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우리가 한 세대를 그 25년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야말로 25년 만에 부모와 자식의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빨리도 그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부모의 의무 또 자녀의 의무의 이 자리가 또 바뀌어지지 않느냐. 좀 세월이 빠르다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이 빠른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보살핌을 받고 자랍니다마는 어느새 우리는 또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우리가 시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아쉬움이 크다면 또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그 아쉬움이 클 텐데 자식을 생각하는 아쉬움과 부모를 생각하는 아쉬움은 그 아쉬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자식이 어디가 있겠고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또 이것으로 됐다라고 만족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모의 입장에 속하던 자식의 입장에 속했던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길이요 또 이것이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조 숙종 때에 개성 근방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을 모시는 이 효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제 소문이 마을에 돌게 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옛날에 임금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높으신 분 임금님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그래서 이 효자는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날에
지게에 어머님을 모시고 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어머님을 모셔 두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보니 나이 많은 어느 노파가 지게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그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지게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원님이 임금님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있습니다. 그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다는 말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감동을 하면서 그 효성을 칭찬하고 그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쌀 10가마를 그 효자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지고 나갔다가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아주 이렇게 톡톡히 그 효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마을에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아주 못된 불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는데 이 마을에도 어느 날 임금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자기는 불효한 아들이지만은 얼마 전에 개성 근동의 근방에 임금이 지나갈 때에 그 불효자가 송아지 한 마리와 쌀을 10가마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불효자가 똑같이 어머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는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어느 사람을 보고 또 묻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효자도 아니고 개성 근방에 있던 그 아들과는 달리 아주 불효막심한 놈인데 어쩌다가 아마 그 효자가 상금을 받았다는 그 임금님에게 이렇게 그 아주 이 상금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흉내를 내놓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임금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에게도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줘라. 아니 저놈은 불효자라니까요. 불효막심한 놈이고 그 효자가 상 받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한 놈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똑같이 효자와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임금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기도 힘든 건데, 그러니 효자와 똑같이 저 자에게도 이렇게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 쌀 10가마를 주도록 해라. 사실 여러분, 흉내를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정말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은 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바른 일이고 그리고 가장 인생을 살아가며 기본적인 일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바른 길이며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뒤처지지 않는 건강한 자식으로만 살아준다면 그것이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그것 외에 부모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우선적인 일이고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자들을 여러분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는 모습이 바로 효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밤새워 울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뒤에야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깨닫고 아쉬워하고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에 부모님에 대한 기회를 어쩌다 보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태어나게 되고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남보다 많이 배우진 않고 무슨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지만은 희생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뒷면을 보면 위대한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압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망나니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던 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어머님은 여러분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를 한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과 사랑과 수고로 키웠던 웨슬레의 어머니, 여러분 수산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희생으로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웨슬레와 같은 이런 아들들이 탄생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30년 동안 그 어머님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개석 총통을 모시고 있던 시종무관으로 있던 오문기 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서 장개석 총통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씁니다. 거기에는 오문기 장군이 뭐라고 장개석 총통을 얘기했냐 하면 어느 날 장개석 총통의 생일날 사람들이 그 장개석 총통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이제 와서 생일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개석 총통이 그 자리를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뛰어가서 장개석 총통을 모셔오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생일날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목숨 걸고 나를 낳아준 그 날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날을 어머님을 제외하고 내가 이 날이 내 생일날이라고 축하를 받으며 이 귀한 상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냉수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장개석 총통은 자기의 생일날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달라요. 만약에 자기의 생일을 남편이 몰라주고 그대로 지나간다면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만 자기 부인 생일날 아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은 들 줄 알아요. 그런데 잊어먹은 분들이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아내의 생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요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삐져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자기 생일날 잊어버렸다고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일은 우리가 미역국을 먹고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그날의 그 부모님의 고통과 그 아픔이 장개석 총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날 나를 낳아주기 위해 그 우리의 어머님은 얼마나 목숨 걸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셨지만은 천국에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천국에 가시면 우리 부모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했던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 5월이 되고 이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에는 도덕적인 관념도 우리는 선악의 표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태어나 살아갑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준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가고 또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데려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식이 잘된 것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파락군 찾아서 우리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 파락군을 찾아가고 좋은 그 학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 됨됨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교육 속에서 좋은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양육, 정말로 도덕적인 관념도 선악의 표준도 없었던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어쩌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글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에게서부터 세상을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룰을 배우고 선악의 진정한 표준을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철에 복잡한 장터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장터 한가운데 이 존슨이라고 한 사람이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 뜨거운 한낮에 그 서 있는 선생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여기 이 뜨거운 여름날 여기에 서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길을 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방을 하면서 헌책을 팔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보고 아들을 보고 내가 오늘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한데 몸이 좀 안 좋은데 네가 하루만 이 헌책방에 이 책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어떤 손님이 온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손님이 찾아오면 어느 책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평소에도 헌책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창피했고 그런 창피했는데 자기에게 그 일을 맡기는 아버지의 그 말을 자기가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 헌책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지. 몸이 불편해도 내가 가마.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그날 일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몸이 더 아프셔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가 아버지가 내게 부탁했던 그 자리인데 아마도 그날에 내가 그 책방에 나와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면 우리 아버님이 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 그 말씀을 거역했더니 아버지가 그날에 더 심해져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운다고 우리 부모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도 울어야 할 자리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울어야 할 자리가 많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식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희생을 우리도 이 세상에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것 우리 한두 번이라고 말하면 저는 참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한두 번 불순종했던 건 아니죠. 저를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자답게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만만 감사하겠습니다만 저도 자식인지라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웃음이 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식 기르는 부모는 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말썽을 피우면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대신 가서 빌기도 하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사과를 시키기도 하고 어쩌면 나름대로 반듯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반듯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는 아주 열심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왔던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을 보고 한국의 교육열을 보고 다 놀란대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교육열이 대단하지만 가정의 교육만큼도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유대 민족이고 가정이 유대의 국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요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 같은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곁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그들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처음으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던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번은 대통령 취임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암살을 당한 불운한 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와 있는데 대통령이 안 오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난립니다. 왜 대통령이 안 오느냐. 그날 아침 가필드는 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가야 하는데 저는 내가 앉을 그 자리에 어머님을 꼭 앉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필드 어머니가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자리는 네가 앉아야 될 자리고 네가 훌륭한 대통령이 돼서 가는 자리에 이 늙은 네가 왜 거길 가서 앉느냐. 근데 가필드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무슨 그렇게 어머니가 없는 취임식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영어로 말을 했어요. 한글로 한 것이 아니라.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느라고 취임식의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어머님을 앉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어머님을 공경한 우리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느 단체에서 65세 이상 된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부모는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리 외로워도 나는 외롭다는 말을 자식에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여러분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에게 나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우리 사회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차라리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자식에게 용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 부모는 있는 것 없는 것 자식들에게 다 퍼주잖아요.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부연의 설명에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희생이 아니더냐.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했던 부모님도 자식에게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가장 옳은 일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효도할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이제 효도의 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에 그 감사하고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는 부모의 덕을 기리고 감사하고 우리도 좋은 부모로 또한 세상을 살아갈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장수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자녀의 도리이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가장 이것이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은혜를 받고 진정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자식을 생각하며 또 서로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